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낮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회복된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낮 시간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완연한 그런 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설봉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요, 얼마나 이 꽃이 예쁜지 몰라요. 정말 봄이 왔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드리워진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만 거쳐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의 계절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또 좋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에 관한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한 그런 표현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참 나는 좋습니다. 좋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좋은 나무든 좋은 생명,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살아있는 그런 나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좋은 나무도 되고 바른 나무도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서 여러 마음 안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첫째, 인생길에는 언제나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즉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사람이 늘 어떻게 올라가는 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들게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하위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올라갈 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올라가고 보자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비행기도 하늘로 올라갈 때보다 내릴 때, 착륙할 때가 훨씬 더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내려가는 길도 있을 겁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죠.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있으면 거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이야기하지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지방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희망보다도 절망의 길이고요, 기쁨보다도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캄캄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이 삶을 전망하면서 눈앞이 캄캄함을 가지고 뭐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그 미래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을 가지고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립니다. 먼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더라,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한 이야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에 믿기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또 급히 무덤에 찾아가서 확인을 한 결과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더라, 그렇게 그런 이런저런 소문을 이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생을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려가는 이런 어떤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다가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요, 절망을 느끼고 불확실한 그런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사실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더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했다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들어오는 이야기가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긴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뭐가 안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냥 그 이런저런 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고 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알고만 있는 거지요. 예수님 속에서 그 생명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다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견고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더라,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몽땅 다 뭡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내리막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실패의 길이고 슬픔의 길입니다. 실패와 슬픔 중에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요 철저하게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들어도 모든 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보기는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더라, 복 받았다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근데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겠지, 사실이겠지, 거기까지도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것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이 세상의 현실의 모든 짓눌려 있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안 중에 잘 믿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매몰이 되어서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듣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알면 믿어져야 되는데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 귀한 일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고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믿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대화를 나누고 또 옆에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교훈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는 그분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할 때,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에 순종하여서 건너가기는 하지만 배의 키를 잡고 배를 노를 저으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아무런 역사하지 않습니다.
just as he was. 있는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간다. 예수님과 동행은 하지요. 예수님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자기들이 차단하고 이 일만큼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잔뼈 굵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있는 대로 그냥 모시고 갈 뿐이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주님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길에서 눈물로 가리워진 내리막길의 그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는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더 처절하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31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예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모래밭길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발자국이 어느 시기인가 하고 봤더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시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 발자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안고 오신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절망을 느낄 만한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에도 사실은 개입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고 건너가신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안고 건너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리막길에서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내 곁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고 눈물과 좌절과 실패와 실망과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답답함과 캄캄함이 그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떤 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계속해서 뭔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치닫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파른 그런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처절한 일입니까? 인생의 가장 가파른 그런 내리막길인 거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의 가장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겠지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요즘 저런 감옥이 아니고 교도소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벽 해서 아니면 흙을 파서 지하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꼼짝꼼짝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감옥입니다. 지옥이죠.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혔을 그곳에서도 수년간 생활을 하면서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배울 것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궁정의 모든 그 생활을 배우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배움이 끝나고 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과 주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모양은 지금 어디예요? 가장 밑바닥인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세상에 내가 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처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나라 국가의 지도자 아닙니까? 알고 보면 큰 지도자죠. 작은 어떤 그 집단 기관의 어떤 장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 어떤 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큰 지도자, 큰 기관, 어떤 나라 국가의 어떤 큰 지도자가 된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요, 상대방 어떤 이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뛰어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리면서 지도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넘어서려고 하지도 아니하고요, 넘어뜨려서 넘어지면 무조건 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국가의 지도자가 말입니다, 상대방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법 큰 지도자 아닙니까? 큰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는 걸 보여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무너뜨려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어떤 지도자라면 그게 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믿고요, 또 한 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너뜨려서 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넘어서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내가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서서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말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내가 지도자로 설 수밖에 없다, 이런 꿈을 꾸고 나와서 말이에요, 장난을 치는 것처럼 절망을 안겨다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가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대로 잘하는 것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무너뜨려서 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출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리맡길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셋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듣습니다. 이런저런 말 하는 걸 들어요. 주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제자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을 전했다는 말, 그러면서도 저들은 슬픔을 띠고요, 그런 부활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리막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들로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26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도 주님이 주님인 줄도 모릅니다. 해는 저물어서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 하룻밤을 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유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순간에 저들 영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져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가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뜨겁게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회복되면요, 우리가 손을 놓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건 도무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그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핑계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 삶의 열정,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 나 다시 부활했어. 그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뜨거워진 그런 가슴으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어떤 자리든 간에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영적인 예민함이 워낙 무디어져 있어서 팩트, 사실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일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상으로 돌아가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리막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도 함께 주시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픔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바닥을 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내용을 가만히 하면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슬픔의 내리막길에서 다시 기쁨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